2020년이 된지도 이제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이렇게 되면 하여튼 뭔가 좀 설레고 새롭고 좀 뭔가 즐겁고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또 겨울 되면은 또 겨울하면 이렇게 하얀 눈이 이렇게 쌓이고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롭고 또 이렇게 농사 지시는 분들은 하여튼 겨울에 이렇게 여유롭게 쉬시면서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2020년 새해 지내오시면서 마음들이 어떠셨습니까? 평안하고 즐거우셨습니까? 마음이 무겁고 어두우셨습니까? 네, 하여튼 올 겨울에 보니까 눈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쌀이기 눈이 살짝 내리던데 눈 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눈이 오지 않는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따뜻한 1월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남극 대륙에서 최초로 온도가 20도를 측정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전에 가장 높았던 것이 17.5도였는데 20도를 찍었다. 그러면서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다. 온난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중국에서 시작된 그런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이름이 새로 지어졌는데 우한에서 그 이상한 폐렴이 돌고 있다는 기사를 들을 때 그런가 보다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하루하루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그 환자들이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급기야는 우리나라에 환자가 생기고 급기야는 서울에서나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다니는 서울에서나 일어난 일이겠지 생각했는데 군산에 환자가 생기고 양주에 환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도 환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들이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가운데 또 얼마 전에 의료원에 중국을 나온 청년이 열이 나면서 장염 증사로 병원에 들어가지고 발칵 뒤집혀져가지고 우리 남은 시민들이 전부 걱정을 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남원에 환자가 생기지 않고 또 환자 발생 추세가 주춤해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바이러스가 또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모두 긴장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청조가스 이번 주인가요? 청조가스 쿨이 있게 되는데 이것도 참 무사히 문제없이 잘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무겁고 긴장하면서 그냥 수개월이 막 지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것도 많은 그런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 또 당직 근무도 이렇게 새로 막 배정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최근은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이번 겨울을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여러 뉴스들을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떤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서 1월 28일 날 무슨 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2020년 시작된 지 단 한 달 만에 벌어진 지구 멸망급 대재앙 6가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 지구 종말론자들이 주장해왔던 대재앙이 찾아와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시간을 정해놓으셨고 이 세상이 끝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있고 그것을 예상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러면서 호주 산불, 또 미국과 이란의 분쟁, 또 우크라이나의 여객기 피격, 또 터키 지진, 또 필리핀 화산 폭발, 우한폐렴 이 6가지를 꽂으면서 최근 한 달간에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지구가 정말 멸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곳곳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최근에 그런 메르스 사태 또 뭐 사스 막 이런 것들 통해서 한 지역에서만 전염병이 아니라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세계 곳곳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벌써 1,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매일매일 늘어나면서 보게 되면서 참 마음에 그런 염려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발생할 일로 예언하셨던 사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호주 산불도 작년 9월 달에 시작되어서 엄청난 많은 면적의 호주의 산들을 태우고 많은 동물들이 불에 타서 죽는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폭우가 내려서 진화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호주 하면 정말 넓은 땅에 평화로운 초원의 동물들, 캥거루가 뛰노는 아름다운 그런 곳을 떠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막 불이 나서 막 산들이 다 타고 막 동물들이 막 죽어나는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 정말 큰 재앙이구나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화산이 폭발해서 1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터키에서는 강도 6.9의 지진이 발생해서 31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일들이 1월 달에만 해도 발생하였습니다. 또 6가지는 꼽히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또 메뚜기 떼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해서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메뚜기 떼의 공습이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뚜기들이 막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큰 위기 가운데 아프리카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또 기사를 보니까 그 미국의 핵 과학자들의 모임에서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지구 종말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지구 종말 2분 전이라고 그들이 발표했었는데 이번 1월 23일 날 20초를 앞당겨서 지구 종말 100초 전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회 회장님께서 100초가 남았다. 우리는 이제 세계가 재앙까지 얼마나 다가가는지 시간 단위로 심지어 분 단위도 아닌 초 단위로 표현하게 되었다. 지구 종말 시기가 마련된 이후 가장 종말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의 예언을 믿는 분이 아닌 거예요. 과학자인 거예요. 과학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지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핵개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런 지구 종말 시기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이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그냥 비밀리에 우리에게만 조심히 하나님께서 야 내가 곧 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이제 내가 곧 올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관련된 중동과 관련된 많은 국제간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월 28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큰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평화가 있기를 세계가 바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중재안을 제안한 것이었죠. 3년 동안 공을 들여서 아주 나름대로 세계의 어떤 거래라고 할 만한 그런 발표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화 중재안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일단 팔레스타인들을 향해서는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인정이 되어지면 수도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수도를 예루살렘 동쪽에 수도로 세우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수도를 건립할 수 있도록 재선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보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갖기를 원하는데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을 수도로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스라엘의 좋지 못한 중재안 같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요르단 서쪽에 팔레스타인 정찰청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을을 짓고 정착하는 곳이 정착존이 160여 개가 있고 약 60만 명이 현재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정착촌을 이스라엘 주권으로 인정해준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정착촌을 건설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소유권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나누어지지 않은 중요한 수도가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전부 통치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팔레스타인을 예루살렘 중에 동예루살렘을 떼어주겠다고 했는데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팔레스타인들은 자신들의 수도로 동예루살렘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동예루살렘 하면은 성경산을 포함한 구시가지를 포함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말한 이 동예루살렘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 분리장벽을 이렇게 싹, 이스라엘 거주 지역과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과 분리장벽을 쌓아놨는데 분리장벽 바깥에 변두리 땅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라는 그런 중재안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이걸 찬성을 했지만 팔레스타인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어쨌든 4년 동안에 생각해볼 기회를 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1967년도에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성정산을 포함한 동예루살렘을 점령하였고 예루살렘 전체를 수도로 선포를 하였지만 국제사회와 팔레스타인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은 이 성정산을 포함한 동예루살렘을 자기들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일하게 지지했던 미국이 2017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발표했고, 또 2018년 5월달에 실제로 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중재안이 만약 통과된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전 미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인정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이 성전태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런 국제사회의 반대, 이슬람의 반대로 인해서 그걸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점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권한을 더 강화해주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1월 초에 미국에서 이란의 군부 실세인 솔레이만이라는 그런 군사령관을 그 무인 폭격기로 사망시킨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이란이 그냥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란에서 미군 공군기지를 공습을 했고, 그러면서 이 반격에 만약 미국이 다시 이란을 반격을 한다면 그때는 이란이 이렇게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그걸 1월 6일 날 그 이란의 대표적인 그런 장성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 미국이 다시 반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을 가루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2, 3도시인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폭격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다시 반격할 거냐 말 거냐 세계가 그냥 초긴장하고 있었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3차 세계대전이 이곳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긴장 가운데 있었는데 다행히 미국이 반격을 하지 않았죠.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반격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전문가들은 예상하기를 이란이 미사일을 쏘고 반격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를 띄워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을 군사기들을 다 파괴하는 공습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는 소련, 러시아와 또 주변에 있는 터키 이런 나라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가면서 정말 3차 중동 등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 마국의 전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여러 말씀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러시아와 또 이란과 터키가 주도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국가 마국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뉴스가 1월 15일 날 이스라엘에 그 많은 천연가스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개발했다는 것을 성도님도 들으셨을 텐데요. 이 개발한 천연가스를 이집트에 수출하게 되었다. 계약 규모가 22조 원에 이른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집트에서는 이것을 자기들도 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재가공해서 유럽에 재수출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한다면 이 유럽에 천연가스를 이전에 공급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 경제가 이 천연가스 수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통해서 이집트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고가 마곡의 전쟁의 우두머리인 러시아가 엄청난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을 공격할 비밀을 제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태들을 볼 때 단순한 세계적인 자연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될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예언의 시간표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련의 세계적인 재난, 우한 폐렴, 또 이런 중동 사태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지막 시대가 가깝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심에 가까울수록 점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자연 재난과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처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생각나는 시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교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은 유명한 시편 말씀인데 마르틴 루터가 찬송가를 지었었는데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라는 말씀을 지었는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많은 핍박과 위협 가운데 힘을 얻었던 그런 시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말씀을 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6쪽이 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희심이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이 말씀 이 부분을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던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에 맞춰서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그런 참 마음에 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이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가지 위기가, 어려움이, 환난이 닥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실제로 당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또 하나님의
도성이 당하는 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것은 자연 재난 가운데 지진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땅이 변하여 흔들리고 막 꺼지고, 또 막 산이 흔들려 무너지고, 막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막 허물어져서 막 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진이 비교적 없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지진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여러 지진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도시들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뉴스를 보게 되면 막 엄청난 지진으로서 집들이 막 다 허물어지고 막 산들이 허물어지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2010년도 경주 지진이 일어나서 강도 5.1 그 지진이 일어나서 전 나라의 사람들이 이 진동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저희 집이 15층인데 집이 흔들리는데 막 빙빙 막 하는 느낌에 막 어지러운, 막 깜짝 놀랐어요. 지진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15층이다 보니까 이렇게 휘청휘청 하는 것을 막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뭔가 두두둥 하고 울리면 지진 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구례에선가 그 동동교회 수양을 했었는데 그때도 구례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교제 나오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막 집들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작은 지진 말고 엄청난 강도의 규진, 막 9, 10 지진이 이 지상에 일어난다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도 강도 9, 10 막 이런 대진이 난다 한다면 대부분의 막 건물들이 다 허물어지고 막 산이 허물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현재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모든 건물들이 막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일인 것이죠. 또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는 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드릴 때 일본에서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진과 함께 바닷물들이 엄청난 그런 쓰나미가 나면서 엄청난 높이로 막 해안을 급습했을 때 막 해안가에 있는 집들이 다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보았었는데, 지진과 함께 엄청난 쓰나미 혹은 여름철에 강력한 태풍이 일어나서 태풍에서 막 집들이 다 막 무너져 버리고 막 유리창이 깨지고 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술이 발달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고, 현대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전 나라가 비상에 걸리고 온 국민이 달달 떨면서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좀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인접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고, 또 여름철에는 엄청난 고온 피해로 당하기도 하고 가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변 국가들의 위협들, 북한의 그런 핵 위협들, 또 주변 나라들의 이런 위협들, 또 여러 가지 세계의 경제 위기, 정치의 위기, 이런 많은 위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핍박과 야유를 당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위기, 갑자기 암에 걸리고 어떤 질병에 걸리는 그런 건강의 위기, 또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위기, 많은 위기들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처해질 수가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을 쓴 이 시편의 시의 배경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아수르 사네립 왕의 공격, 그 사건을 배경을 통해서
이 시를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였던가요? 김주만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아수르 사내립 군대가 온 주변 국가들을 다 그냥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이제는 이 아수르 사내립 18만 5천 명의 그 대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는 너희들을 이제 무너뜨릴 테니까 이제 항복해라고 랍사게라는 장관을 보내서 막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너희들 이제 끝장났다, 이제 항복해라라고 조롱했던 장면을 성도님들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김종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 군대가 어떤 군대보다도 가장 잔인했던 군대다. 막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막 살갗을 벗겨내고 막 상상만 해도 막 끔찍한 그런 아수르 무시무시한 군대가 지금 18만이 넘는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막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이제 죽었어 막 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아수르 군대의 위협은 이 2절 3절에 나오는 산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막 바닷물이 쏟아나는 그와 버금가는 그런 공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여차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아수르 군대에 붙잡혀서 막 살갗이 막 벗겨지고 하는 고통을 당하거나 포로를 잡혀가나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위기 가운데 바로 내일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히스기야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정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비보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엄청난 대지진과 쓰나미와 홍수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리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사내립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다 몽땅 죽이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내립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협과 환란이 예루살렘을 흔든다 할지라도 이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담대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하나의 강줄기가 나뉘어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보러 흐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대부분을 물이 구성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을 먹지 않는다도 물을 먹지 않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꼭 이 물을 공급하는 그 생수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에는 강이 흐르고 남원에도 요천이 흐르잖아요. 또 저번 시간인가요? 하여튼 바벨론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유브라데스 강이 그 강을 흐르기 때문에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할 때라도 물이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성도님들이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강이 있나요? 혹시 성도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강이 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골짜기로 쌓여져 있고 해발 600m의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곳이고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강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홈샘에서 샘물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길러다 먹었다라고 성경에 들으셨을 것이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에 기온샘에서 그 물을 뒤로올 수 있도록
터널을 탔다. 히스기야 터널을 파가지고 실로암 샘으로 길러왔다. 그 터널을 뚫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 김종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강줄기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이 강줄기,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이 생수를 공부하는 강줄기가 예루살렘을 흘러서 하나님의 성을 또 성서를 기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시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판 터널을 얘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에 흘러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강줄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강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 말씀에서, 에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수에 되신 하나님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는데, 이 강물이 흘러야 되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이 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는 흐르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강물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바벨론 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 유브라데스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이 생명의 강줄기였던 유브라데스 강은 고레스 왕이 와서 그 강줄기를 팩 돌려버렸을 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이 멸망당하는 비밀을 제공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흐르는 이 강줄기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은혜의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시편 기자는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비록 이 우리가 물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물이 공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지만, 물보다 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흐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강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내 안에, 또 우리 남한 서문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시편 기자가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란가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정말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헤립의 군대의 그 위협 가운데, 밤새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떨었을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뜨면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잡혀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지 모른다는 걱정 가운데 밤을 지샜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순위편 5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는 이 사내립의 군대가 이 밤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 아수르 왕이 이 성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화살도 쏘아보지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워보지도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하고 자기 고향, 자기 왔던 걸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성에 도달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줬었는데, 바로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다니면서 군사 18명 5,000명을 다 죽였다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휘하의 모든 장병들이 싹 그냥 다 전멸해 버렸을 때 사내립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서 자기 느느웨로 돌아갔고, 또 느느웨에 들어가서 자신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그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기세 등등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그냥 순식간에 다 허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듯이 위협했던 사내립과 그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새벽에 그들은 다 산송장이 되어버렸고, 사내립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히스기야를 구원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환난 가운데 구원하셨던 이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을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동일하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8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 기세등등했던 사내립의 병사들을 순식간에 다 전멸시킨 장면을 생각하면서 지은 묘사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18만이 넘는 아수르 병사들이 막 땅을 구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위협하고 살기등등하게 막 했던 그런 상황들을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던 것으로 묘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순식간에 그 백성들이 전멸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니까 땅이 녹아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 땅이 황무지로 만들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니까 전쟁이 쉬게 되고, 활이 끊어지고, 활이 꺾이고 창이 끊어지며 수레가 불사지는 정죄의 승리를 가져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야 빨리 특공대를 조직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빨리 무기를 만들고 싸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워 떨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봐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된 것을 너희가 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는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만났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홍해 가운데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의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막 군사들을 이끌고 막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냥. 근데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고 바다에 서 있잖아요. 이제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이제 꼼짝없이 바로의 군대에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하는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두려운 가운데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담대히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할 수는 있겠죠.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사건들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가만히 있으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고 바로 군대를 무찌려 주셨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재난과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심판들은 지금 우한 폐렴과 비교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전 인구의 몇 분의 1이 막 죽임을 당하고 파괴가 당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지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그런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감사가 되었지만 그 시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힘들어질 것이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고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이 우한 폐렴 사건을 보게 되면서 특히 우한시를 보게 되면서 마지막 7년 한기의 상황이 얼마나 무서울 것이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우한 시대가 완전히
그냥 마비가 되어지고 그냥 아비규환이 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잖아요. 통제 불능 가운데 빠진 그 우한 시를 보게 되면서 마지막 때에 이 7년 환란기가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한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거기에 있는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띄워서 그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참 이러한 것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7년 환란기가 얼마나 이 땅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심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건져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우한시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조만간에 이 마지막 환란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멸망의 도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할 일이 곧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지만 정말 마지막 이 구원이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성도들의 휴거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정말 최근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의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면서 그냥 두려워 떨거나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그런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내야 될 것입니까? 이 세상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또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들을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46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가 살펴보았고, 성도들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